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본이 준비되었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3주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결한 믿음이라고 제일 처음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죄를 직면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사람이니까. 그죠? 그 직면하게 되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순수한 믿음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옛 사람이고 두 번째는 새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옛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고요. 아직도 실패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저 깊은 곳에 때로는 좀 은혜로 덮여 있기도 하고 때로는 좀 숨겨져 있지만 불쑥 드러나는 옛 성품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옛 사람의 모습이고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습을 따라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옛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거죠. 혼자 뭔가를 하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과 동행하기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잡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한번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의 방식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거는요, 있을 수 없고요. 논리적으로도 모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셨는데 참 잘 드신 예였기 때문에 제가 그 예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농부에게 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소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농부는 이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생산해서 자기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농부는 이 소를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죠? 여러분, 소 직접 보셨습니까? 저는 고향이 시골에 아니기 때문에 도시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소를 제가 사는 동네에서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어디 저기 외곽이나 이런 데 나가보면 어쩌다가 소를 보게 돼요.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많은 소를 본 거는 이제 다른 지역에 갔더니 이제 소 농장, 그 젖소 농장이 있어가지고 그 젖소를 키우는 곳에 가봤는데 여러분, 주인이 소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았어요. 때로는 약도 줘야 되고요. 때로는 주사도 놔줘야 되고요. 때로는 목욕도 시켜야 되고 때로는 막 이거
끓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이 소들이 살다 보니까, 그죠? 자신이 응가한 곳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기도 하다 보니까 엉덩이에, 그죠? 응가가 막 묻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 막 벗겨주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사료를 주는데 어쩔 때는 이런 사료, 어떨 때는 저런 사료를 막 나눠서 줘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소가 살도록 주인이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소가 이루어야 될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돌보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소를 잘 운영하고 농사라고 하는 목적에 맞게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를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뭐 어떤 분 그런 이야기를 전 직접 들어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날 술만 안 드셨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날 술 먹고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태어났다. 아니요. 과정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목적과 하나님이 그 계획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은 썩어서 없어질, 문드러질 길인지,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내가 빠져서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따라와 주셔야 될까요? 또 이 둘 중에 어떤 인생이 더 쉽고 편할까요?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하면 대반의 입에서 나오는 답이 있어요. 그죠?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은 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대답과는 다르게 때로는 우리 안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세번역 버전에서는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썩어져 없어질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요 개념으로 본다면 어때요? 입의 대답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 썩어질 그 욕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게 사실은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고무줄하고 같습니다. 고무줄 어떻습니까? 당기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많이 늘어나는 아주 훌륭한 고무줄이라도 그 고무줄을 딱 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경건에 힘쓰다가도 우리의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바로 긴장감입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 긴장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에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누구의 아버지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의 아버지고요. 그 무드셀라의 아들이 누굽니까? 라멕이고 그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뭘로 유명하죠? 홍수.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조상에게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에녹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다가 죽어요. 엄청 오래 살죠. 그래봤자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천년은 하루와도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살고 살아봤자 천년을 못 넘겨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하루도 못 채우고 죽는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하루살이 같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도 오래 살죠. 우리는 뭐 살아봤자 몇 년 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오래 살았던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찾아보면 사전에서는 정확하게 그 이름의 의미를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원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자료들을 찾다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내려는 전승에 보면 그 이름의 뜻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창은 어디를 향해 던집니까? 목표를 향해서 던지잖아요. 목적을 향해서 던지거든요. 그죠? 목표를 향해 던지거든요. 또 하나의 이름이 뭐냐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의 이름을 조합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뭡니까?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이를 계산해보면요, 무드셀라가 죽고 뭐가 시작되냐면 홍수가 시작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969살이나 사니까요, 그가 사는 동안에 그의 아들의 손자의 증손자의 고손자까지 막 태어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드셀라가 죽고 뭐가 시작했다고요?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어주는 거냐면 에녹이 지어준 겁니다. 무드셀라가 이 태어날 때 에녹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바로 목표. 그 목표가 뭡니까?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에녹은요,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잘 보세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65세의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쩌면은 에녹이라는 사람도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그냥 당시에 살던 여러 사람들과 그냥 비슷한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아이를 딱 놓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그에게 지혜를 주셨겠죠. 뭔가 지식을 전해주셨겠죠. 아, 이 아이가 죽고 나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에녹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그가 사는 몇 년 동안?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라고요? 긴장감입니다. 긴장감. 그의 그 긴장감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일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의 일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일치는 내 뜻과 내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인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 보면 어때요? 괜히 기쁘지 않나요? 막 외국 가서 태극기 보면 되게 기쁘고 막 외국 가서 외국 사람이 한국말로 우리에게 말해주면 되게 기쁘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그 사람 한국에 있을 때 나 알지도 못했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외국 사람이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들 나에게 뭐 이득될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막 기분이 좋고 막 갑자기 기분 좋고 들뜨는 이유는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나랑 닮았기 때문에,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동행은요, 바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내가 뭘 이룬다? 공통 분모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까 우리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어쩌다 보니까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 예언을 할까요? 잘 들으세요. 언제나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제 예언이 맞는 것 같아요? 원래 그게 예언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가 하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 있고 하나님과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도 닮은 것도 없고 하나도 공통 분모가 없으면은 그 사이가 어떻겠습니까? 서먹서먹하기도 하고요. 어쩌면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애들이 가끔씩 그러는데 저하고 저를 어떻게 저한테 바라는 게 있거나 이럴 때는 제가 딱 집에 이제 벨을 번호키 누르고 문 열고 탁 들어가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탁 뛰어와서 이렇게 탁 앉잖아요. 근데 저를 보고 와서 이렇게 탁 앉는 거하고 애 엄마가 이렇게 탁 왔을 때 탁 앉는 거하고 강도가 다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더 좋은가 봐요.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우리 저 덩치 큰 우리 의주까지도 막 뛰어가가지고 엄마를 끌어안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 평생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과 공통분모를 가지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마치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왔을 때 기뻐가지고 막 뛰어가서 끌어안는 것처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닮은 것도 하나도 없고 저분이 나하고 아무런 공통분모도 없는 거고 삐죽삐죽 거리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요, 그건 단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거룩하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닮아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기도하고 집에 가면서 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 했더니 갑자기 예전에 그런 기억이 났어요. 예전에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양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 주에 나의 등 뒤에서 이제 그 찬양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아내한테 하면서 참 옛날에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참 많이 불렀는데 막 그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내 갑자기 그 이야기, 예전에 저희가 그 찬양을 한번 했었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삶에 가득하니까. 그 찬양 불렀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난 주님하고 가난한 거 싫은데요? 나는 주님 만나서 부자로 살고 싶지 가난한 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부자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 건 다 부수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타고난 성품 자체가 부지런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원래는 게으른 사람인데 아주 큰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척해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바르게 살아가요. 거룩하게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부지런하게 일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부는 어떤 부입니까? 거룩한 부자인 거예요. 거룩한 부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자 되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돈 많이 벌어갖고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게으르면 여러분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돈벼락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돈벼락 떨어지게 안 해줍니다. 그게 더 위험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른다고 할 때, 우리를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가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사고도 성장하고요, 믿음도 성장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다 알죠? 모르는 이야기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새로운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그게 쉬워요?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잘 안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시도도 안 해본 거 아닐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기준의 차이. 그 기준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의 기준이 뭘까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절대적인 기준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다시 말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갖다 붙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요. 다 이단입니다. 여기다가 뭐 하나 덧붙이는 거 이단입니다. 그냥 분명히 성경은 완벽하게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완성되어 있으니까는 딱 성문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규격화되어 있죠. 글씨로 딱딱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의의 기준, 완벽한 의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고민하고 내 삶에 살아내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새롭게 그날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와 동행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지 못했던 거를 이 말씀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때로는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문득 떠오르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고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에 대처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몰랐던 내 안에서의 능력을 발휘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때로는요, 인격이 우리하고 비슷한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아예 하나님이 그냥 오셔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아예 그냥 우리 가운데 와버렸어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그분이
이 자신의 책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의 삶 가운데 예루살렘은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절정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삶 가운데 예루살렘은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절정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환영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향해서 막 찬사를 막 던지고 때로는 원망하고 배척하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호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막 좋아하셔가지고 막, 야, 사람들이 나를 환호한다, 좋지?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의외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환영받는다고 해서 그들과 오래 있고 예수님 배척한다고 해서 금방 그냥 그곳을 뛰어넘어가 버리시고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아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인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신 것도 수치스러운 건데, 그래서 철저한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낮추고 최대한 낮춰서 오신 건데,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손에 끌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임을 당한다? 누가? 신이. 그것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헐,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또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충분히 있으셨어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입에서 내뱉으실 필요도 없어요. 눈 한번 깜빡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얼마든지 천군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 땅을 전체를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냥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뭐밖에 없었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치욕적인 사건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델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여러분, 벗어버리는 것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는 겁니까? 듣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 듣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벗어버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벗어버리는 작업이 뭐냐? 바로 의와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결론으로 왔습니다. 의와 진리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요. 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별로 안 기쁘죠? 솔직히. 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와, 의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쉽지 않다는 거 알거든요. 어른들 표현으로는 놀놀한 거예요. 대전 사람들 그런 말 안 쓰시나? 경상도 사람들만 쓰나? 쏙이 놀놀하다. 뭐 그런 이야기 우리 예전 어른들이 하셨는데, 안 하시는구나. 뭐라고 해야 되지? 표준말을 잘 모르겠네. 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예수 믿은 지 좀 되고 말씀 들은 지 좀 되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됐는데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별로 안 기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별로 만만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살지 말까요? 근데 분명히 말씀을 살아라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벌써 머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결단하는 것부터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냐? 바로 결단하는 순간 때문입니다. 근데 이 결단의 순간을 넘어가야지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삶은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내가 결단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모든 구원의 단계는 내 힘이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왜? 구원을 이루겠다고 작정하시는 것부터 누가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에 그 구원의 모든 과정,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의 모든 구원의 과정들은 다 하나님의 단독적이고도 계획적이고도 주관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단 하나, 우리의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말 주제로 얘기하면 거룩해져 가는 과정.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에는 우리의 협력이 따릅니다. 근데 이 협력의 과정은 언제 시작되냐? 결단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결단만 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결단하면 그 다음에는 동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 동행의 단계까지 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결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하는 이 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 남자들은 밤에 잘 때 악몽을 꾼다고 그러잖아요. 악몽. 남자들이 자주 꾸는 악몽은 무슨 악몽이 제일 많냐면 군대에 다시 들어가는 악몽. 다시 고3 되는 악몽 이런 거 있었어요. 저도 가끔 다시 고3 되고 다시 군대 가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해군이었거든요. 해군이다 보니까 훈련소에서 4주 동안 훈련받고 전반기 훈련 끝나면 이제 4주 동안 저는 이제 갑판병이라서 훈련이 길진 않았어요. 그래서 4주 훈련받고 2달 동안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이 전반기 4주 훈련에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은 해군 같은 경우는 밥을 줄여버려요. 밥의 양을 줄여버려요. 처음에 밥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 그러다가요. 저는 처음엔 군대 갈 때 되게 말랐었는데 군대 가서 너무 운동을 많이 하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을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한 3주째 되니까 극기주 이래가지고 밥의 양을 절반 이하로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진짜 한 숟갈 줘요. 근데 이제 그 한 숟갈도 먹으려고 앉으면 막 뒤에서 막 이게 주의봉이 있어요. 그걸로 막 의자를 때리면서 다 일어나! 다 나가! 막 이러거든요. 처음에는 막 놀래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막 나가다 보면 밥 못 먹잖아요. 나중에 깨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막 한 대 맞으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요? 먹으면서 먹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훈련을 못 받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고요. 이제 그 주간에 이제 진짜 한번 이제 자신의 이게 시험에 한번 들 때가 언제냐면 전투 수영을 할 때입니다. 전투 수영을. 처음에는 이제 물에 빠뜨려가지고 여기서 저까지 이제 건너가게 해요. 그래서 한번 딱 테스트 해보고 얘 수영할 줄 안다. 그러면 이제 수영할 줄 아는 애들은 따로 뽑아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해군 같은 경우는 배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배에서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보통 해군들이 타는 군함들이 좀 큰 배 같은 경우는 이게 한 50m 정도 되거든요. 이 밭 수면에서 이제 꼭대기까지가 50m 되고 선체까지 한 25m? 한 그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함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이빙하는 어떻게 뛰어내리는 거 배우고 나서 이제 딱 삑 하면 이제 뛰어내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공포를 가진 높이가 아파트 한 3층 높이가 제일 공포를 느낀대요. 그게 제일 공포고 그 넘어가면 별로 감각이 없나 봐요. 근데 여러분 뭐 예전에 그런 말 하잖아요. 떨어지면 눈 깜짝할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뛰어내려 보니까요, 눈 깜짝할 사이 아니더라고요. 언제 들어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참 떨어져요, 진짜. 아파트 3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그래서 남자들은 악몽을 꾸고 막 다시 군대 가가지고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되나 막 이런 거 꿈에서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꿈에서 다시 끌려갈까 싶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한번 그냥 다 오픈하고 얘기해 봅시다. 내가 정말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막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갈 때일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능력을 주실 때가 아닐까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의 한 부분을 이루어 가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낼 때가 아닐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표적 사건이 나오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따르던 무리들의 많은 수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희한하죠. 잘 먹어놓고 안 따르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적을 주시고 그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서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지만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하는 그 순간에 갈등 하다가 떠나버린 거죠. 누구에게나 이런 삶은 옵니다. 그죠?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흉내는 내고 있지만 물론 또 그런 삶에 그런 믿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요, 어려운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는 그것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찌 보면 그 말씀을 듣고 갈등하다가 떠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 말씀을 전했던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교회가 듣기 좋은 소리하고 그 사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교회였다면 그런 거 갈등 안 했겠죠. 아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네? 예수 믿으면 잘 산다네? 이런 생각만 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교회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니까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갈등하다가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는 끊임없이 신자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듣기 좋은 소리 많이 들으셨다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으셨다면요, 여러분 그거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교회가 건강하다면 영적으로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그 이하훈련, 점프하는 훈련을 받을 때요, 여러분 진짜 제가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일부러 그 군대 가기 전에 해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 돈을 내고 일부러 레슨을 받았어요. 수영장에 가서. 그냥 저 개 헤엄칠 줄만 알아가지고 일부러 가가지고 죽진 않으려고 헤엄치려고 수영을 강습받고 그러고 군대를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뛰어내렸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이 수영할 줄 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수영할 줄 아는 제 동기 중에는요, 딱 그 점프 다이빙 대 앞에 서가지고요, 이제 삑 불면은 이함 준비하면 딱 서가지고 뭐라 외치고 자기 그 군번 외치고 이제 딱 준비하고 있다가 삑 하면 뛰어내려야 되는데요. 못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못 뛰어내려요. 무서워가지고 죽을까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막 소리 지르고 이제 막 기합을 주는 거죠. 막 엎드려 뻗쳐 하고 머리 박아 막 이런 게 하기도. 그게 뛰어내려 안 뛰어내리지.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뻥 하고 차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같냐면요,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마치 그 다이빙 대 앞에서 조금만 뛰어내리면 저 밑에 11m, 12m 밑으로 떨어지면 나는 어이구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저 물이 왜 희한하죠. 이런 월드컵 경기장, 수영장은 물 색깔이 약간 푸르밋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훈련받았던 그 군대의 물은요, 완전히 시커먼 물이에요. 물을 안 갈아서 그러나 왜 물 색깔이 시커멀까요? 진짜 그 밑에 들어가면 막 못 나올 것 같아. 근데 정말 뛰어보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뛰거든요. 구명조끼를 입고 뛰었는데도 한참을 떨어져요. 이게 워낙 떨어지는 속도도 있고 무게가 있으니까 팍 들어가더니 한참을 그냥 계속 내려가요, 밑으로. 나중에 이거 손을 저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손을 젓고 다리를 저니까 그제서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도 한참 올라갑니다. 하도 깊이 내려가니까. 근데 그 두려움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자, 이제 점프해가지고 뛰어내려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휴식 시간인 거예요. 쉬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못 뛰어내리거나 이게 수영이 안 돼가지고 아예 점프도 못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시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했으니까 쉬는 거예요. 쉬니까 또 교관이 와가지고 누나 있냐? 누나 이쁘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시커먼 물이 막 넘실거리고 있는 다이빙 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저 뛰어내려도 될까? 마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뛰어든다는 생각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진짜 이 지금 내 삶의 패턴을 포기해버리면 난 끝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발 좀 부자 되십시오. 제가 진짜 어쩔 땐 정말 막 화가 나는 모습을 보는 게 뭐냐면요, 불법을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자기가 교회 장로고 교회 권사라고 단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세상의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돈 횡령해가지고 직원들 그 고열을 빨아가지고 자기 부도 처리해버리고 자기는 그 재산 전부 다 부인 명의로 돌려놓고 그거 가지고 단체 만들고 조직 만들고 재단 만들어가지고 주의 일 한대, 주의 일. 그게 기사에 난다고요. 우리 이 영상이 이거 인터넷에 떠돌 건데 도대체 그 교회, 그 사람들 다니는 교회 목사는 뭐 하냐고요. 이 도둑놈아라고 해야지. 진짜 천벌이 무섭지 않냐고. 하늘이 무섭지 않냐고. 네가 수많은 사람들 목숨 앗아가면서 번 그 돈 가지고 너 잘 살아,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거 가지고 교회 십자가 걸고 교회 단체 무슨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일한다고 해서 네 영광 받는 거 그게 올바른 거냐고. 왜 그 말 못하냐고요. 헌금 줄까 봐? 그 사람이 하는 11조가 막대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를 만났을 때 그 기쁨처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두 팔 벌리고 뛰어가서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창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먹고 사셔야 돼요. 그 능력으로 살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부자 되십시오. 그래서 정말 거룩한 부자가 뭔지를 보여주시라고요. 예수 믿었더니 잘 됐네라고 해야지, 예수 믿으니까는 지질이 더 못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사기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문제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은 것 같아요. 너 왜 결혼 안 하니? 결혼 생각 안 하니? 교제는 하면서? 라고 이야기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럴 때 그런 말 하죠. 네 인생의 준비가 완벽하게 될 때가 안 올 수도 있다. 여러분, 완벽한 준비는요, 완벽한 준비는 주님이 함께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완벽한 준비? 제가 주님과 벌써 동행을 해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천만에만 있어요. 내가 결단하는 그 순간이 바로 완벽한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아직까지 연약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고 내 삶을 동행하신다면 그것으로 완전한 삶이고 그것으로 완벽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삶 이제 살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 없는 삶입니다. 우리 이음교회 가족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이음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이고요. 하나님과 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진정한 능력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살아가시는, 그 힘으로 일하시고 그 힘으로 돈 버시고 그 힘으로 직장생활 하시고 그 힘으로 공부하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적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해서 잘 되어서 거룩한 부자, 거룩한 성공자, 거룩한 실업인, 거룩한 정치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이음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